2023년 7월 2일 일요일 서울 자비선언 법회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를 그렇게 했지만 깨닫고 난 이후로 사람들이 욕망이라고 하던 탐진치의 소멸이 있느냐, 그게 또는 깨닫고 난 이후의 삶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불자로서 또는 수행자로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 처럼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 과연 정말 저 높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특히 이제 남방 상자부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희유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처님 깨달음 이래로부터 정말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는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드물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또는 똑같은 이제 불교로서 우리가 선불교 전통에서는 많은 눈 밝은 어른 스님께서, 조사들께서 이렇게 또 깨달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거는 어쨌든 불교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조교라고 불러라. 우리 고려 시대의 보조스님께서도 수심결에서도 조교라고 이렇게 말이 되어 있죠. 이제 조사 스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이쪽에서는 조교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또 그것을 또 오히려 비아냥으로 어떻게 보면 소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불교의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남방상자부라고 하든 또는 서은불교라고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이게 받침이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부처님이 법의 도장을 찍었던 그 가르침과, 그리고 선불교 전통에서 말하는 사법인의 가르침이라고 할까, 그것이 과연 이질적인 거고 전혀 다른 가르침이냐, 이게. 그러니까 일체계고의 문제와 재행무상의 문제와, 그리고 제법무아의 문제와 열반적정의 문제를,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마치 해를 둔 사람이, 친구가 온통 일만 하고 있는 친구를 둔 것처럼, 달이라고 하는 친구는 항상 잠만 자고 있는 친구처럼 서로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 해와 달이 얘기하는 것은 동일한 얘기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사법인이라고 하든, 이것이 지금 괴로움이고, 지금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고, 지금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지금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다. 이걸 우리가 선에서는 배촉간이라고 합니다. 외면하지도 말고 여기에서 붙잡지도 말아라, 촉하지도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죽비라고 하면은 죽비라는 이름을 따라간 것이고, 죽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죽비를 저버리게 되는 거다. 그럼 이게 뭐냐? 요 하나의 말이 지금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리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요 모든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선불교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콕 찌르는 말이다, 이게. 콕 찌르는 말이고,
이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또는 다양하게, 문장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나타내본 말이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전혀 다른 거냐? 우리가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제 불교에서의 정말 가르침, 그리고 2000년대부터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남방불교를 또 많이 배워오신, 수행을 하신 그런 스님들도 많이 등장을 하셨죠. 왜냐하면은 선불교의 전통에서 일초직입 열애지다 해가지고 초발심시 변정각,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뭐 10대 말 20대 초반에 초발심시 변정각 일초직입 열애지 그 말을 듣고서 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구나. 뭐 중생이 곧 부처다라고 했으니 와, 이게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구나. 어떻게 보면 환희심이고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나왔죠. 쉽게 되는 줄 알고. 근데 뭐 어쨌든 집 나오면 고생이라고 고생 정말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제 얘기 안 했습니까? 어쨌든 뭐 어쨌든 신체를 이렇게 훼손하면서까지 뭐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누나한테 엄청 이제 두들겨 맞고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뭐 그래서 어쨌든 마음을 접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초발심시 변증각이다. 처음 이 발심을 했을 때가 곧 깨달음이고 일초직입 열애지다. 그냥 한번 그냥 훌쩍 뛰어넘으면 그냥 그게 바로 열애지위다라고 하는 말에 그런 말씀에 용기를 내 가지고 참 그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서도 그렇지 않으니까 실망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남방상자부라고 하는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붐이 일어나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로움이 있는 거냐? 깨달아야지만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스님들은 그럽니다. 불교 하면 온통 깨달음. 이 깨달음의 광신도도 아니고 온통 깨달음만을 얘기하고 이웃 종교를 봐라.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짜 그렇게 직접 다가가고 그렇게 하는데 불교에서는 뭐 온통 나 혼자만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처럼 또는 설령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저 깊은 산 속에 있어서 혼자만이 그걸 누리는 것처럼 그런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 깨닫지를 않겠다. 뭐 그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스님들도 있죠. 보면은 있는데 오죽 어쨌든 답답하시고 또 얼마나 또 그런 진심을 내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지를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과연 우리가 이제 결국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게 선불교의 전통이 되게 되는데 공부에 있어서 무슨 금기 그런 거 없거든요. 금기가 없기 때문에 발심에서의 내가 발심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아파서 나는 항상 삶이 그냥 괴로워서 그냥
또는 내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깨닫지는 못했는데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롭느냐, 이롭다고 할 수가 있느냐, 라고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의 구조는 발심은 이롭느냐, 이롭지 않느냐, 이롭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이롭고, 이롭지 않다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이롭지 않다라고 하느냐, 또 사람은 그렇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발심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 발심이 어떻게 내가 다가갈 건지, 또는 거기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도 한번 증을 하는 건지, 또는 근기라고 하는 것도 각자 근기에 따라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는 것에 그 공부의 깊이가 펼쳐지는 것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 막 굳이 얘기를 해서 경전에서는 모든 그 공부를 하는 수행자가 공부를 하는데 그 시절 인연에 따라서 또는 선지식에 따라서 문득 깨닫는 가르침도 있고, 선지식의 인연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단계를 닦아가는 공부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금기라고 하는 것을 크고 작음을 떠나서 깨달으면은 그런 것은 처음부터 분별고 망상이다. 처음부터 그것과는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각경에도. 마찬가지로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수행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라마라도 이로움이 있지를 않느냐, 그거라도 내가 이루어야지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롭다고 하든 이롭지 않다라고 하든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 마치 그거는 꿈속에서 펼쳐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대승불교의 영향에서는 한번 문득 딱 깨달으면은 모든 것이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져서 일체 모든 문제가 다 그냥 해소가 되는 그런 풍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처님의 첫마디가 그거거든요. 한번 깨닫고 나서 여태 공부를 했던 일체 모든 중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생들의 마음이 열의 마음과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초기 암에서도 있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대성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화암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과 중생과 부처라고 하는 이 셋도 처음부터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지금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발심이 이롭습니까? 또는 중생이 발심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한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든지, 그렇게 예. 지금 말씀하시는 발심이 어떤 깨달음의 어떤 단체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한번 수행을 해서 부처님 한번 돼보겠다, 따라보겠다,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죠. 그렇죠. 그런 이제 발심의 이로움도 얘기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게 없으면 시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심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거를 발심을 이런 이유든, 내가 중생을 옷을 벗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든, 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발심을 한다든, 어쨌든 그런 발심의 이로움이 있어야 된다, 또는 그 이로움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그 이로움의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굳이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돌아보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머무르지도 말고, 스스로가 지금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정말 이 넓은 세상에서
스스로가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뭐 수다니 파타에서 대장장이 춘다가 부처님에게 물을 수 있었던 것처럼 스스로가 거기에서 어떤 법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발심이 이로움이 있느냐 없느냐는 놔놓고 스스로가 이것을 투철하게 공부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선이라고 하는 전통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곧장 찌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의 전통은 그냥 뭐 불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임재스님이 물었을 때 그냥 때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하면은 임재의 대답은 왜 때리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황벽의 입장에서는 불법이 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냥 불법을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발심을 했을 때 이롭습니까? 발심을 했을 때 얼마나 이롭습니까? 발심이라도 해야지 저에게 공부를 할 수가 있질 않을까요? 그거는 놔놓고 이미 발심이 되었다. 지금 밥을 먹었으면 발심이 된 거거든요. 물론 그거를 이제 밥을 먹으면은 그냥 막 그게 어째 발심이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냥 태어나서 밥을 먹었으면 이미 발심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밥을 먹었으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근기는 다 가지고 있는 거라 이게. 그러면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으로서 팔만대장경을 하나하나를 봐서 내가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 불법의 선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 하나를 얘기를 하고 그냥 요 하나를 얘기했을 때 이것을 그냥 문득 확인을 해야 된다 반드시 이거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왁갈리 비구처럼 부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죽음에 다다라서 내가 때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은 항상 이 썩어 없어질 육체를 봐서 소용이 없고 지금 왁갈리 비구 여기서 법을 보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게 이제 법 중심이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심을 하더라도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발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실은 간절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투리거든요. 그게 사투리고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어른 스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라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간절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차지하고 놔놓더라도 간절함은 놔놓고 그냥 이 법회가 마치면은 24시간 간절해도 그거는 관계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간절함은 놔놓고 지금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인데 지금 이게 뭐냐? 그냥 지금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손바닥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지금 이게 뭐냐? 간절함은 놔놓고요. 저의 발심은 얼마나 이로움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만큼 발심을 해야지 공부가 그것도 놔놓고 지금 요 하나를 지금 바로 보라 지금. 그래서 요 하나를 지금 바로 보는 것이 공부의 다다. 그러면은 선불교를 또는 이제 선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기 개인 교주도 아니고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희한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운문스님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벽돌로 그냥 입을 그냥 한 대 때려버리겠다. 아주 순화를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왜 그 선불교에서는 좋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선불교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세간사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 참 너 좋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서도 거꾸로 나는 참 너 진짜 미워 죽겠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좋다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참 미워 죽겠다 이렇게도 한다고요.
근데 뜻으로 보면은 미워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인 말처럼 들리지만서도 나는 너가 참 좋아 하기도 하지만서도 너는 참 미워 죽겠어 라고 하는 것이 미워서 죽겠다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그런 말을 쓰는 것처럼 선에서도 그런 언어를 쓴다. 그게 단지 그 뜻을 이해를 못할 뿐이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나는 너가 너무 좋아 하는 것은 익히 들었고 나는 너가 미워 죽겠어 하는 말도 일상적으로 들었는데 선불교에서는 미워 죽겠어 하면은 저게 무슨 말이야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어가 낯선 거예요. 언어 자체가. 근데 그 언어가 낯선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종고 스님은 사대부들에게 이러한 낯선 것을 점점 낯익어지는 것이 이제 공부의 진행 과정이다라고를 했는데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뭐 깨달음의 측면을 가지고서 낯선 것에서 점점 낯익어지는 것이 깨달음의 공부다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기존의 사대부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거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대부들은 그냥 선이라고 하는 어떤 불교라고 하는 것을 문자로서만 공부를 했었다. 그래서 문자로서 공부를 하고 그 문자로서 생각을 하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선의 언어를 들려주고 그래서 조주 스님이 말을 했을 때 온통 산하대지가 다 불법이 아니기 없는데 개에게도 그런 불성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했다. 왜 없다라고 했는가를 한번 바라보라 이거를 일깨워서 보라.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공부를 이 낯선 것에서 낯익어져라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발심을 해야 되는가, 또 내가 얼마나 많이 간절하게 해야 되는가는 놔놓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밥을 먹었다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필요하지는 않다. 더 이상은 필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법회를 참석을 해가지고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를 듣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 그거는 더 얼마나 더 많이,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내가 갖춰야 되는가,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불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좀 이렇게 선정에 대해서는 전에 또 질문을 드렸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불교에 관심이, 불교 공부나 수행을 했다는 분들이 아직 선정에 든다는 선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막 일선정, 이선정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 뭐랄까 환상이나 어떤 미련 이제 그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아직까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선방에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뭐 하더라도 이렇게 막 집중을 해야 된다는 집중에 대한 뭐 의념에 대한 그런 어떤 또 이렇게 뭔가 욕심 어떤 하나의 그런 바램을 또 갖고 있는 것도 이렇게 듣기도 하는데 좀 여기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뭐 선정에 대한 전통은 오래되죠. 그게. 그리고 우리 뭐 불교에서도 뭐 사실은 선불교의 전통이 뭐 그렇게 뭐 짧다라고 할 수도 없는 시간이 이미 흘러버렸고요. 지금 벌써. 근데 뭐 중국에서도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영가현각스님 같은 경우에도 천태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 뭐 천태가 뭐 그냥 딴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냥 사마타 비파사나랑 같은 겁니다. 지간입니다. 그게 마지간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 영가현각 스님도 그 당시 6세기 때, 7세기 때 그 천태 교의에 따라서 이제 지관을 그렇게 공부를 하셨고,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고요하게 앉아가지고 돌아보고 또는 알아차림을 하고, 뭐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고등종교에는 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뭐 저는 그래 봅니다. 그거를 내가 그냥 화났으면 화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화나는 것을 한번 바라보는 게 그게 무슨 뭐 특별한 가르침이겠습니까? 그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언제적부터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서도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고요하게 앉아 있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선정의 수행을 쭉 했는데 우리가 뭐 그거를 주로 얘기하는 거지, 소위 말하는 초선, 2선, 3선, 4선정, 그리고 공무본처, 식무병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에 이제 그 구차 재정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지금도 어쨌든 그런 선정에 대한 과정, 그리고 소위 말하는 무색계 사선정을 얘기를 하면은 정신의 영역이 이제 또 이제 그렇게 변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분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그 바위가 있고, 바다에 자갈이 있고, 바다 위에 모래가 있고, 바다 위에 고운 흙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바위든 자갈이든 뭐 모래든 고운 흙이다라고 하든 이 바다에 있으면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결국에 다 깔아앉아요. 그게 깔아앉는다고. 그게 선정에서의 어째 깔아앉는 고요함을 추구를 하게 되는데, 그 고요함은 그거는 마음이 아니고 그 이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특히 이제 무색계 사선정에서 어떤 분들은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마음이 큰 어떤 그런 짐은 사라지고, 또 공부를 하니까 또 이제 마음에 짐이 사라지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 작은 짐이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조금 전에 비유를 드린 것처럼 바다에 떠 있는 바다에 떠 있는 어떤 자갈, 모래, 흙과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나라는 결국에는 아상이고 알갱입니다. 선정에서 얘기하는 게 뭐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에서 어떤 그런 경지, 뭐 그건 이제 경에 뭐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 나와 있고, 또는 무색계 사선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는 남방 상자부 불교를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수행자라면은 누구든지 사선정을 넘어서 또는 무색계 선정에서 뭐 공무변처를 느끼고 또는 체득을 하고, 그런 이제 그 다음 선정을 하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선정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간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것도 다 알게 된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면은 뭐 그렇게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당신 스스로는 뭐 그것이 실제로 보여지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제 공부는 그렇지는 않고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사실은 제가불자들 또는 뭐 출가하신 분들은 뭐 난 없더라도 제가불자들이 공부를 한다면은 그냥 고요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고, 또는 화두가 이래 있으면 이목고 하든지 그 이목고라고 하는 화두를 자꾸 집중을 해서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혼자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선지식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 만약에 그런 선지식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놔놓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불법이라고 할까 그것이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 그냥 요 하나의 불법을 지금 봐라. 불법을 지금 여기에서 불법을 바로 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그나마 이제 가장 합당한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도반 중에서도 어떤 도반은 뭐 이렇게 자기가 선정에 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뭐 언제 시간이 지냈는가 모를 정도로 뭐 10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어서 막 주변에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 하기도 하고 또는 주변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10시간씩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느냐를 묻는 것도 있고 뭐 그걸 또 배우러 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모르는 입장에서는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본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서도 그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관계가 없고 우리가 이미 용수보살께서도 불법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게 대해종고 스님이 이미 뭐 얘기를 했지만서도 고려 시대의 보조 스님께서도 나이 40살이 되어서도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고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았는데 지리산의 그 상무주함에 있을 때 공부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대어록을 이렇게 보다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운 데도 있지 않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곳에도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어쨌든 그 말을 듣고서 스스로가 공부에 있어서 진전을 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뭐 고요한 데 있으면은 뭐 고요하고 또는 또 거꾸로 아주 우리가 조용한 데 있어야지 이 공부가 잘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자기 혼자서 공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스터디 카페라고 하든 일반 뭐 커피숍이라고 하든 카페라고 하든 카페 가서 사람들이 막 좀 소리도 나고 막 그래야지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는 사람들이 조금 있고 시끄럽고 하는 데서 공부가 잘 된다. 난 그게 맞아. 나는 그래도 여러 사람이 공부를 하고 조용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나는 좋아. 그래서 난 독서실로 가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한다고 그 카페를 찾아가고 뭐 한다고 그렇게 독서실에 가. 나는 집에서 아무도 없이 공부하는 게 잘 돼.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게 지금 공부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부를 하는 중에 대한 얘기고.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에 머무는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부처님의 첫마디가 일체 흐름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가 공부를 하는 청정범행이라고 하든 청정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구적되었다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러니까 방법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내가 어리석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뭐 또는 깨달음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을 가지를 않는다. 질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카페에 가야지 공부가 잘 된다. 요즘 뭐 학생들 뭐 스터디 카페 스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들 갑니까? 그렇게 하고 뭐 독서실도 가고 뭐 집에서도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스스로가 공부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순간 쭉 당신 스스로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보리수 밑에서 문득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배우고 익히고 했던 것들이 그냥 그것이 실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냥 누군가가 그냥 했던 말이고 누군가가 들려줬던 말이지 한 번도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던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서 저기에 간다더라, 천국에 천당에 간다더라, 또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간다더라 그렇게만 알고만 있었는데 한 번도 그것을 본인이 확인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이 불법이다 이게. 누군가가 했던 말을 고지 듣지 말고 누군가가 옳다라고 해서 그것을 수용하지 말고 본인이 확인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깨달은 자가 뭐 탐진치가 있느냐, 탐진치가 있으면 그는 깨달음이가 아니고 또는 깨달은 자도 탐진치가 있다 하더라. 그럼 깨달은 자는 탐진치가 있다고 하더라.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했던 말을 가지고서 판단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철저히 이것을 규명을 해라. 그러니까 항상 법에 대한 관련되는 말은 어떤 말이든지 그것이 옳다라고 하든 그것이 그러다라고 하든 그는 받침이 없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은 마치 해와 달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일만 하는 사람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잠만 자는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서 스스로가 머물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응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서도 화두를 뭐 집중을 한다, 막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을 곧장 쓰는데 화두는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화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화두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활을 쏘는 사람이 바라봐야 될 그 관역이 아니고 그냥 화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화두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두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 없고 내가 지금 화두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 없어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 있다. 마치 활을 쏘는 관역처럼 저기에 있다라는 시각이에요. 주로. 우리가 말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보리자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당연하죠. 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마치 저기에 있기 때문에 화두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 현현한 것이 아니고 저기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해야 될 걸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의 억척일랑가는 몰라도 그래서 마치 활 쏘는 관역처럼 대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집중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대상화가 됐기 때문에 화두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하는 언어를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근데 사실은 화두는 집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중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옛사람은 몰입이라고 했죠. 억지로 말을 해서. 그러니까 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몰수했다, 몰인정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정이 없고, 그러니까 몰수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냥 다 빼앗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간 줄도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옛사람들은 그냥 화두산매에 드니 내가 밥숟가락을 들어도 밥을 먹는 줄도 모르고 숟가락 든 줄도 모르고 그냥 식당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화두산매에 빠졌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고요. 예.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막 화두산매에 들었다라고 하는데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화두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화두에 몰입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그것을 사람들은 짧게 말하자면 공부를 할 때는 등신이 되어라 이런 말이고, 그냥 아무 그거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서만 투철해라 라고 하는 거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단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이게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딴 게 아니고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것이 옳다 그르다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안다 모른다로 판단하고 있고, 선하다 악하다로 판단하고 있고, 상근기냐 뭐 하근기냐로 판단하고 있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다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불법에서는 이걸 좋다도 판단하지 말고 나쁘다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죽비라고도 판단하지 말고 죽비가 아니라고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뭐 이도 저도 뭐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공부의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또 판단도 길을 갈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어떤 판단은 각자가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또 그쪽 방면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제 화두 선방은 또 몰입이든 뭐 집중이든 뭐 그게 굉장히 또 공부의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이제 진척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또 선호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라서 그게 뭐 아무튼 그게 어떤 견해의 그런 좀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옛 어른 스님이 요 판단하지 마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을 한 것이 그 운문 스님인데요. 공부는 마치 모기가 무쇠소에 앉은 것처럼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모기라고 하는 놈은 뭐 배가 고프면은 뭐 이쪽에서 피를 빨기도 하고, 모기라고 하는 놈은 목이 마르면은 나무에 붙어서 뭐 수액을 빨기도 한다. 근데 이쪽에서 피를 빨아도 죽고 이쪽에서 수액을 빨아도 죽는다. 결국에는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쇠소에 앉아서 이 자기 이빨을 꽂으려고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무쇠소에 앉아서 이빨을 꽂으려고 해도 이빨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이 우리가 이 세간에서 쓰는 말로는 이빨이 안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인데, 요 조사의 관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뭐 무라고 하든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빨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은 맛이 나요. 이게 화두도 그와 같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대종고선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배가 고파서 뭐 몇 날 며칠을 굶어서 쫄쫄 굶어서 정말 죽을 상황인데, 근데 바로 요 앞에서 지금 음식이 보글보글보글 밥을 끓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니까 또 저 사막을 헤매이고 바다를 헤매이고 땅속을 헤매야 되니까 그거는 못하겠고, 지금 여기에서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바로 드러난 것 같은데, 알 수는 없는데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하는데도 혀를 대려고 하면 혀는 댈 수가 없고, 가려고 하니까 가지도 못하겠고, 혀를 대려면 혀를 대지도 못하고, 이렇게 제가 미칠 지경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호 스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너 참 표현 잘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화두도 그와 같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렇게도 얘기를 한 것이 화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또 화두에 대해서 법에 대한 얘기가 또 단도직입이란 말도 있거든요. 단도직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내가 철천지 원수가 있는데, 지금 철천지 원수가 어디서 만났느냐라고 하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으니까 이도 저도 생각하지 않고 홀로 뛰어들어가고 그냥 칼로 그냥 나의 그냥 일을 쳐룬다, 거사를 치룬다, 그게 단도직입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무것도 돌아볼 필요도 없다. 그냥 거기서 바로 들어가라. 또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문자로서 보면은 정반대말 같단 말이에요. 이게 한쪽으로서는 혀도 대지 말라고, 한쪽에서는 이빨도 안 들어간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단도직입이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곧장 들어가라. 그러니까 말이 전혀 다른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치 해를 친구로 둔 사람은 내 친구는 전부 다 매일매일 일만 하고 있다라고 하고 달을 친구를 둔 사람은 내 친구는 전부 다 잠만 자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내용을 보면은 다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화두도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두 이쪽 측면에서 보면은 혀도 대지 말고 혀도 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해야 돼. 이쪽에서는 그냥 바로 들어가 한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세간상의 법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스스로가 의탁을 하고 있는 선지식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라고 하는 방편을 쓸 때 마치 그거는 응병여약이기 때문에 그 병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그때는 네가 지금 너무 추워하니까 해를 가까이 해 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때는 달을 가까이 해 좀 쉬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식을 옆에다 두면은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선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스스로가 의탁을 하는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유튜브에 여러 선지식이 있으면은 거기에 의탁하는 선지식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막 금강경에서 그냥 물거품과 같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물거품처럼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거품이 아니고 꿈과 같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화두도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선지식께서 이 화두에 대해서 집중을 해라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화두에 따라서 그냥 집중하지 마 그냥 몰입을 해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막 이 말이고 저 말이고 간에 그렇게 기담아야 될 말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막 여기에서는 방편을 내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냥 해라는 친구를 낳아놓은 것도 그냥 관계없고 그냥 달이라고 하는 친구를 낳는 것도 관계없다. 막 하나 두 가지도 너무 많고 그냥 이 불법은 이 마음이라고 해서 그냥 요 하나의 점을 찍을 뿐이다. 요 하나의 점을 찍을 뿐인데 요 점을 찍는 것을 놓쳐버리면은 이 하나의 점도 있고 일체 모든 세간이 펼쳐져서 세계가 펼쳐져서 저 하나의 점도 있고 저 하나의 점도 있고 무수히 많은 점이 펼쳐져서 알갱이가 펼쳐지는데 그 알갱이가 펼쳐지면은 결국에는 돌아다닌다. 이게 돌아다닌다. 저는 그걸 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법은 이동하는 게 아니다. 이게 성장하는 것도 이동을 하는 거다. 내가 저 높이 더 공부를 성장하는 것도 그거는 이동을 하는 거고 내가 더 넓어지는 것도 그거는 이동을 하는 것이고 내가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동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 불법은 처음부터 머무른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은 처음부터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없다란 말입니다. 이 말은. 불법은 처음부터 생겨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름에서 지금 막 요 하나의 법이다. 지금 이것이 손바닥이고 지금 이것이 주먹이고 이름으로서는 손바닥과 주먹이 막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괴로움이다. 머리에서 만든 괴로움 말고 각자 생활에서 오는 배우고 익힌 이것을 괴로움이구나 하는 그런 괴로움 말고 그냥 지금 이게 괴로움입니다. 지금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고 지금 이게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냥 보리수 밑에서 문득 깨닫고 그리고 영산회상에서 이와 같이 연꽃을 하나 떡 들고 요 하나를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 이게 온통 일체라고요. 그래서 어리석으면은 이제 어리석은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다른 경지는 없죠. 다른 경지는 없고 지금 그냥 이름에서 제가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다가 침을 바르고 거짓말을 하세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세간에서는 침을 발라야지 거짓말을 해야지 거짓말이 통용이 되거든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네? 법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은 침을 바르지 않고 말을 하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받침이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게 법입니다. 지금 이게 깨달음입니다. 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또 거짓말을 했구나. 또 그렇게 듣고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면 오늘은 진짜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양심 선언을 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어느 쪽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어느 쪽에도 해당이 안 되고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 없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요 하나를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법회 시간에 그 온라인 사정이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영상이 아마 업로드가 잘 되지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두 번째도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어쨌든 법회 마치고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또 열심히 좀 음성을 또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반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2023년 7월 2일 일요일 자비선언 법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또 법회 때 또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